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이제 바로 여름이 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잘 지키셔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하박국? 목사님 저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건가요?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오늘 본문 말씀. 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쭉 이렇게 나오는 말씀. 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만큼 중요한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일까요? 부흥에 대한 이야기요. 3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루시네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저는 이 하박국 그러면 이 본문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부흥에 대한, 구약에서 부흥을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하박국 3장 2절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부흥 2000이라고 하는 찬양이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박종호 선교사님이 막 부흥이라는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게 했던 그때 불러줬던 찬양이고, 또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 젊었을 때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때 막 열심으로 찬양 집회를 뛰어다녔던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게 바로 하박국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박국 그러면 부흥을 예언했던 선지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예언했던 이 시대를 살펴보면요, 사실 전혀 부흥을 기대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2장과 1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른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를지라도 라고 하는 이 기도 역시도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쯤일까요? 하박국 구약의 말미에 있다 보니까
좀 구약 시대 중에서도 좀 뒤쪽에 있었던 이야기일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남유다 마지막 왕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시대.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남유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때에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 개혁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일어났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뜻은요 매달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는 그러면 그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가 봤더니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가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이문 이답의 형식으로 갖춰져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렸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매달림은 결국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하박국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면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막 요청을 먼저 하면 그 따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는 형식으로 1장과 2장이 구성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박국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살펴봤더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먼저 2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 하박국이 간절히 구했던 첫 번째는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 듯한 이 하나님의 존재,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무응답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4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4절에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불합리함, 정의가 올바르게 행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5절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12절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쭉 다 질문이기는 한데 13절, 그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요청은 계속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질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답변을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요청을 들으셨으면 어떤 답을 주시는 게 합리적일까요? 하박국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행해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도록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대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두 번째에 대한 답으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려 했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문, 이 답이 끝나고 이제 이 하박국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으실 것이구나.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거구나. 내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해서 이 나라를 바꾸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때 비로소 우리가 기대해 왔던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구나. 하박국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3장 2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2절의 초반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부흥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그때 비로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왕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이 부흥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박국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뭐냐? 아무리 혼란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왕조가 끝날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시대가 악해져 간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간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눈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던 이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3장 중후반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들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16절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요시야 왕이 16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끌고 가려고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그것을 극복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어디를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만 해도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그래도 이겨냈으니까 우리는 살아남겠지라고 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하니까 더 큰 힘으로 이 주변국들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까지도 공격해 오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드는 일들이 점차 확대되어져 가요. 이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어요.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 그래서 왕이 사신단을 보내서 애굽 왕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사람들의 남아 정책을 막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숲으로 돌아가요. 오히려 애굽 왕 바로가 올라오면서 무깃도에서 이 유다 왕을 죽이면서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 버려요. 사람을 신뢰하려고 했던 그 마음까지도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유다가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눈앞에 부흥은 불가능한 거예요. 왕이 죽고 나라가 멸망했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16절의 말씀이 그 처참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데도 이 두려움이 엄습해서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도의 정말 상황에 몰려 있다면 여러분,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막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흥을 꿈꾸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선지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17절부터 19절, 우리 이거는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닿으시는지요? 단순히 소유가 없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믿었던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황폐해지고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산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메말라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 하나 믿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됩니다. 비록 내 소유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산천 초목이 다 메말라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았던 이 국가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제가 소망을 가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피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하고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시대가 어렵고 소유를 다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박국,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세상에 왜 이럽니까? 라고 한탄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인하여 제가 이제 새로운 한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오늘의 이 한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또 한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흥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해져 가고 공의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이 땅이 혼란하고 망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려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